살게 하시고 또 시간 함께 하사 또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또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주의 생명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기생이 세워주니 모든 무리는 예수가 신으로 주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을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무게를 잡은 것이 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죄로 들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스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배가 좀 컸을 건데 이 정도 그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시몬이 있고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이제 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배를 띄워서 예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게 낮에는 물 쪽에서 바다나 뭐 강이나 물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보통 일반 이제 그 유대교의 랍비들도 이제 가르칠 때 배를 조금 띄워서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전통 같은 게 있었죠. 전통이라기보다는 뭐 습관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쳤어요. 무슨 내용을 가르쳤는지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결국 이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많은데 그 중에 12를 나중에 따로 세우세요. 그건 나중에 그때 본문 나올 때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고,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우리가 다 알듯이 간단히 요약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좀 가자. 이렇게 베드로 갑니다. 가서 이제 그물을 던져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나 밤새도록 고기를 닦았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헬라어 본문에는 이제 의지하다는 말은 없어요. 의지하다는 말은 없고 그냥 말씀대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기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잠기게 될 정도로 주변에 있던 이제 그 동업자들이 와서 도와줘야 될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 굴복하게 되죠. 소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는 이제 나를 따르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앞으로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베드로가 이제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리고 이제 함께 그 베드로와 야고보, 그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다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그 장면이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태하고 마가에도 예수님이 이제 그 이 네 명을 부르시는 장면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또 학자들은 이것을 별개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다음에 그 네 명을 부르는 그 사건하고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사건이 별개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학자는 이제 동일 사건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일 사건인데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게 시간 순서상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몰라요. 학자들 보고 학자들의 주장인 거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사실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찌됐건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특별히 누가는 이 베드로가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부르심 받았는지 이제 제자로 따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 이전에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모두가 되게 하리라. 그건 이제 오늘은 이제 나오는 거고, 그 전에 예수님이 이제 만났을 때 1차적으로 만났던 그게 있어요. 그렇죠? 만났을 때 장차 너를 뭐라 그러리라? 게바라리라. 그렇죠?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 되는 거예요. 네 이름이 시몬인데 게바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죠. 그렇죠? 지났는데 그때 당장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뭐를 했었다? 어부 일을 했었다. 물고기를 잡았다. 결혼도 했으니까 장모가 있는 걸 봐서는 아내가 있겠죠. 그렇죠? 가장으로서 열심히 이제 일했었다. 그러고 있었어요. 자,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 찾아가신 거고, 이제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르 호수라고도 부르는데 똑같습니다. 그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이제 여기 베드로의 빈 배를 보고 거기 오르시고 배를 띄워서 말씀을 전하시고 했던 상황인 거죠. 좀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 만난 적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배를 빌려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배를 쉽게 내어드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들었는데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이제 먼 곳으로 가서 이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이제 물고기 많이 잡히고 하는 어떤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이 베드로가 이제 하는 반응이 그렇죠. 베드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선생님 그러거든요. 선생님. 예수님 보고 이제 선생님, 라비어, 선생님 이제 그렇게 불렀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하듯이 베드로는 이제 어부였고 예수님보다 전문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했더니 또 이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그 내용이 뭐 맞죠. 그렇게 된 상황이 그렇게 벌어진 거니까.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고백. 베드로는 처음 예수를 이제 선생이라 부르죠. 선생이라 부르다가 나중에 이 엄청난 이제 이 물고기를 잡고 난 뒤에는 뭐라 부른다고 예수님을? 그렇죠. 주여. 주여라 부르죠. 그리고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나는 뭐다?
죄인으로서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기가 아무리 했지만 되지 않는 그것을 이제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어떤 불가능한 일이 예수 앞에서 가능케 되는 그 예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를 통해 나타난 것을 보고 거기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자, 그러니까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소위 이제 우리가 임재라 그러죠. 자기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어떤 이 죄인됨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를 떠나소서 그러거든요.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는데 이 주여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이 주여라는 주님,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이 베드로의 이 주님의 고백은 고정된 고백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 주님에 대한 고백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경험한 그분에 대한 고백일까요? 경험한 그렇죠. 어떤 뭔가 신비한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야 그래 이분은 그런 분이야 라고 하는 변치 않는 절대자의 그 호칭으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그렇죠? 이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그 경험을 통하여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으로서의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에서 주님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인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전에는 그냥 선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어찌 보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고, 소문에 의하면 뭐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바꾸시고, 그런 기적을 맛봤지만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자기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존하심, 임재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이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도 우리는 뭐라 예수님을 고백합니까? 우리 주에서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님이라고 고백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단어로는 이제 이렇게 쓸게요. 주님이라고 쓰여지고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지지만 이 주님이라는 그 단어가 가진, 그 고백이 가진 내용은 고정화되어 있습니까? 변합니까? 고정. 자,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여기다가 잠시만요. 따로 그릴게요. 자, 우리 인간이 여기 있고, 인간은 이제 땅의 존재죠. 하나님은 이제 여기 하늘에 존재시고,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소위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땅과 하늘 서로 다른 차원, 그렇죠? 완전히 구별된 이 두 영역에 존재하는, 그렇죠? 우리는 땅에 속한 인간,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 그래서 여기는 절대적 존재로서, 절대적 존재죠, 그렇죠? 존재로서의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신인 거죠. 하나님 씁시다. 혹은 주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죠. 자, 여기는 이제 땅에 있는 인간이죠. 인간과 이 절대적 신으로서의 하나님 주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우리는 이 구도 속에서 자, 이 인간과 구별되어지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신 하나님 주는 고정되어 있는 명칭입니까? 이거는 변하는 명칭입니까? 고정된. 그렇죠. 이건 고정화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 자, 이런 관계성 속에서, 자, 우리가 요런 관계, 우리 이 구도 속에서 이 인간과 구별되어지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그 신, 하나님 주로서의 그 명칭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쵸?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런 신들을 인간은 무엇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자, 철학적인 탐구와 추구를 통해서.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떤 종교를 통해서. 어떤 이 신비한 어떤 이 종교의 심오한 어떤 진리를 탐구하고 추구하는 그 인간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 신, 하나님,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연구되어졌죠. 철학을 통해서. 자, 철학에서도 보면 이 절대자로서의 그 신을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실제와 이게 현상인데, 여기는 이제 지상은 현상이고 현상 세계고, 여기는 실제인데, 이렇게 쓸게요 제가. 실제, 현상 이래 보는 거 있죠. 이원론적인 관점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육과 영,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에 대한 내용은 철학에서 말하는 이런 실제와 현상이라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예,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이제 좀 기회가 될 때 더 이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실제와 현상으로서 이 세계와 이 세계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철학자들이, 특히 이제 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제 초기의 그 철학자들이 이 변화무쌍하고 이 보잘것없는 이 인간 세계 넘어서의 그 절대적, 순결하고 변함없고 그 고정화되어 있는 그 절대적 존재로서의 신을 이미 철학자들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제가 좀 이전에 좀 표현했냐면 우주적 신, 우주적 존재로서의 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이 그 추론하여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에 대한 인식이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이 현상 세계는 실제가 아니고 참이 아니고 여기를 넘어서서 실제로서의 그 세계가 존재하는, 실제로서의 그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존재케 하는 그 존재자로서의 그 신이 바로 이 절대적 존재로서의 신이다. 이것은 고정화되어 있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쵸? 이해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자 볼게요. 지금 베드로는 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이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선생이라는, 자, 예수님은 여기 서 있는데, 자, 앞에 예수님은 처음에 뭐로 보였었어요? 선생으로 보였죠, 그쵸? 근데 이제 이 일을 경험하고서 비로소 예수를 뭐로 봅니까? 주요, 주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이 구도 속에서의 절대적 존재로서의 고정화되어 있는 그 주님의 표현이 아니라, 그 주님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무슨 표현이다? 자, 이 고백은 무슨 표현이다? 경험적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권사님 모셔놓고 내가 또 너무 이상한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요 약간만 좀 구분하도록, 예. 시간이 나면 좀 더 뭐 상세하게 설명하겠는데 대략 그냥 이렇게 이런 구도가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하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예만 하나만 들고 갈게요. 이제
이거 심지어 이제 요런 이제 어떤 사상에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현상 세계에서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정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정삼각형. 이거는 요 내각의 합이 다 180도고 각각의 각도가 60도인데 이 세계에는 완벽한 정삼각형이 있다 없다?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 완벽한 정삼각형은 어디에 있다? 이 실제 세계에 있다. 그 완벽한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다? 고정화되어 있다, 변한다? 고정화되죠, 그렇죠? 신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한 존재로서의 신은 여기 있는 거고 이 현상 세계 속에서는 그 신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삼각형이 마치 완벽한 정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완벽한 신도 이 현상 속에 있을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근데 예수는 지금 어떻게 왔어요? 자, 이 구도 속에서 본다면 예수는 그 실제 세계에서 어디 세계 속으로 들어왔어요? 현상의 세계 속에 들어왔죠. 그럼 예수는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시네. 그러니까 이런 인식 속에서 보면 예수가 성육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완벽한 정삼각형이 아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는 완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완전하시죠. 그렇죠? 그 완전하신 분이신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지금 이 베드로는 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이제 이 처음에 선생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죠, 그렇죠? 못 보죠. 네. 그래서 선생이라 불렀다가 이런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일들을 통하여 예수를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터져 나오는 고백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정삼각형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실제로서의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주를 고백하는 겁니까? 자기 경험 속에 있는 경험으로서의 고백입니까? 경험으로서의 고백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이 말하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실제적, 절대적 존재로서의 그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경험으로 인하여 고백되어지는 그 주님이세요? 절대적. 자, 그렇죠. 그래서 대답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이 질문을 또 다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전체 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스스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뭐 또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아까 그 얘기를 끝냈으면 되는데 또 좀 더 이제 이걸 좀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파고 들어간다 해야 되나? 네, 뭐 나름대로 풀어보고자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천천히 조금만 따라와 주시면 돼요. 네. 제가 아까 몇 분에 시작했죠? 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자, 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님이라는 이 주님이 절대적 그 존재, 실제로서의 그 주님으로서의 그 고백이었다면 이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할 수 있죠. 자, 다시 처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런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주님이 절대적, 실제 세계에 있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그러니까 이 이혼론에서 말하는, 이혼론의 지금 관점입니다. 이혼론에서 말하는 그 절대적 존재로서의 그 주님, 그러니까 고정화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주님으로서 그 주님을 고백했다면 베드로의 믿음은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렇죠. 실패할 수가 없죠. 왜냐면 나는 이 실제를 이미 알았으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근데
그 주님이 어디를 가겠다, 나중에 어디를 가겠다 그러냐면 내가 십자가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 이거 이전에도 뭐라 고백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물어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그러면 그래 그걸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 죽으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리죠. 그렇죠? 그럴 수 없다 이야기를 하죠. 그 주님으로서 십자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베드로 보고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님은 뭡니까? 형식. 사단이네 사단. 형식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그 주님은 그럴 수 없는 주님인데 십자가 죽으러 가면 안 되는 주님인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가겠다? 십자가 죽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시 마시옵소서 했단 말입니다. 왜요? 자기가 고백했던 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은 어디를 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이미 뭐요? 그의 믿음이 뭐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실패한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자, 이때 이 지금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완전한 사건으로 봐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여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얘기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어느 하나의 시점을 지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금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주님, 예수님에 대한 주님의 고백, 그 고백은 아까 말했지만 절대적 존재로서 고정화된 그 주님으로서의 그 고백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 뭐예요? 경험 속에서 체험되어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뭐로 봤다? 주님으로 보았던 그 고백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주님에 대한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 말씀, 그 가르침 속에서 앞으로 뭐 계속 3년간이라 그러죠. 그렇죠? 3년간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했던 그 주님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그는 자기가 기대하는 바 이 기대를 그 주님의 이름 속에 함께 내포시켜 놨겠죠. 그렇죠? 내가 따르는 이 주님이라면 정확하게 베드로가 아니니까 어떤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저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을 분은 아닌 거예요. 적어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기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루지 않고 어디를 간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 그 허망하게 죽는 그 죽음의 길로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보고 당신은 나의 주님으로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참모습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가는 그 주님까지도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주님은 십자가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주님인 거예요.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주님에 대한 이 고백은 이 절대적 존재로서의 그 주님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을 알아서 내가 완전히 나는 그 진리를 알았어. 예수님을 알았어. 하나님을 알았어 하는 그 알매 의한 주님의 고백이 아니라 단순히 이러한 경험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의 그 경험들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주님으로서의 주님인 거예요. 약간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십자가에 가겠다는 것을 부인하죠. 부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끌려갔을 때 예수를 뭐까지 합니까? 그렇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죠. 예수를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오버랩을 시켜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서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밤새 고생해서 텅 빈 배, 그렇죠? 고생해도 이렇게 아무런 고기도 낚지 못했던 이 실패한 인생 같은 이 배 위에 예수님이 올라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네, 그래서 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현연하심을 느끼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소서. 주님. 그래 불렀던 이 장면이죠. 그렇죠? 이 장면과 함께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자리로 끌려가는 그 예수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심지어 그 예수를 저주까지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오버랩 시켜보세요. 그렇게 오버랩 된다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는 이 주여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근데 예수는 이 고백조차도 의미 있게 만들어 버리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만 있으면 그거에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를 살아가는 건데 그 시간 위에 누구의 시간이 덮여진다고요? 하나님의 시간. 그게 성육신의 의미라 그랬죠. 예수의 시간이 덮여지면 그게 은혜요, 의가 되는 거죠. 왜 그게 의미가 왜, 그러니까 무의미한 게 왜 아니냐면, 결론적으로 보세요.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이 해놓고 주님을 부인 저주까지 했는데, 네가 지금 나보고 주님이라는 게 네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게 쓸데없이 그냥 니 뭐 알아? 네가 진리를 알아? 복음을 알아? 완성된 세계 그 완전한 거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게 우리 다 그래 시작했잖아요. 예수 믿을 때 뭐 알고 시작했습니까? 네? 목사님이 11조 내라니까 11조 내고 성경도 11조 하니까 11조도 했고 주일 성수 하니까 주일 성수도 했고 뭐 그냥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인간의 행위에 근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렇죠. 근데 안 한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이거 뭐 우리가 또 이게 이상한 소리 안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이라 부르짖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가서 밤새 울면서 동성기도도 하고 옛날에 많이 했는데 없는 돈 긁고 모아서 11조도 하고. 왜요? 그분은 주님이시라고 나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복음을 알고 나니 헛된 것 같아. 그 왜 그랬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잘못 알았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는 그것조차도 헛되지 않게 돼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부인과 저주로 그 주님이란 그 고백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렇죠? 자, 부활한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미안해서 예수를 못 만날 것 같아. 나 그냥 배 타고 나 갈란다. 나 또 고기 잡으러 갈란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냐. 그러는 상황 속에서 배 타고 밤새도록 또 고기를 낚죠. 고기가 낚입니까? 안 낚입니까? 낚이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저 멀리서 저 바닷가에서
한 어떤 젊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죠. 야, 거기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베드로, 으씨, 뭐야 저거. 그래도 뭐 이제 마지막 한번 던지고 이제 집에 간다는 생각으로 던져봤겠죠, 그렇죠? 던졌더니 물고기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몇 마리? 네, 모나미 153, 153마리. 그 물고기가 한 그물에 잡혀버리죠. 그때 베드로 손에 느껴지는 뭐가 느껴졌을까요? 그 그물의 묵직함이 느껴지죠. 이거 언제 경험한 겁니까? 그쵸?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나를 떠나 아니, 죄인으로서이다. 아니 진짜 주님이시다. 그 고백을 해요. 주님이시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 물 위로 뛰어내려서 예수께 달려가죠. 그 주님이시다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부활하여 그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 예수가 살아낸 시간이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주님, 부인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 주님을 자기가 불렀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으나 그러나 다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죠, 예수가. 이 경험이 헛되다고요? 아니요. 이때 그 묵직하게 자기 손에 느껴졌던 이 묵직함이 그로 하여금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 것처럼 그 경험이 동일하게 그 부활의 사건 속에서도 묵직함으로 다가오죠. 그로 하여금 주님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결국 그 베드로가 처음에 고백했던 이 주님도, 예수는 우리가 볼 때는 부인과 저주로 끝난 헛된 고백이었으나 예수는 그 고백조차도 뭐로 만들었다고요?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의 내용으로 만드셨다. 그 고백의 내용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 후에 예수님을 보면 물고기를 낚으면서 주님이시다 했던 그 주님의 고백, 그때 그 주님은 이 주님과는 다르겠죠. 이 주님에 대한 고백이 실패하고 난 후의 고백이죠. 그렇죠? 근데 그 실패조차도 그 부활의 사건 속에서, 그 부활 후에 그 예수를 만난 사건 속에서 그 예수를 향하여 부르짖는 주님의 이름에 뭐가 된다고요? 내용이 된다고요. 지금 내가 부르는 그 주님은 내가 이전에 불렀던 그 주님의 실패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주님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주님은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미안한 거죠. 죄책감이 아니라,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란 고백 속에는 아픔도 함께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그분에 대한 우리 고백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라 고백하죠.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죠. 그 주님은 이렇게 철학자들이 정해놓은 뭔가 그 절대적 존재로서의 신, 하나님, 주,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고백으로서의 그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시간 안에서 그것이 내용이 되어서 고백되어지는 주님이십니까? 보자. 굳이 답 안 해주셔도 되는데. 답할 때는 틀리고. 우리의 믿음이란 게, 우리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고정화되어 있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변하지 않고 고정화되어 있고 완전한 것으로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편에서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경험하고 뭔가를 또 연구하고 탐구해서 이게 진리야 라고 깨달았다 칩시다. 그쵸? 이게 진리야 라고 깨달았다 칩시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나의 뭐라고 그러죠? 완전한 진리로서 나는 완전한 것을 가졌다 생각하거든요. 그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았어.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인간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뭐를 찾냐면 완전한 걸 찾아요.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뭔가를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뭐를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진리를 연구하죠. 과학도 진리를 찾으려고 연구하고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완전한 설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은. 그렇죠? 철학자들은 완전한 존재의 근원을 찾아서 그 완전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연구를 하죠. 그렇죠? 오늘 베드로의 이 부르심과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한 것으로 오셔서 당신이 완전한 것으로 덮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게 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은 바뀔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도 봤는데 다음에는 저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본 게 틀렸습니까? 저렇게 본 게 틀렸습니까? 이렇게 보는 것만이 맞는 거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은 늘 새로워요.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완전한 게 아니죠. 왜요? 변화무쌍한 우리의 시간 위에 누구의 시간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그 하나님의 살아내심이 우리의 시간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와서 정리할게요. 자, 인간은 그래서 어떤 실제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를 구분해서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의 세계가 변화무쌍하고, 그렇죠?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도 없고, 인간들은 태어났다 다 죽고, 그렇죠? 산도 변하고 들도 변하고 강산이 다 변하고, 변하는 이 현상의 세계는 본질이 아니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라 생각합니까? 헛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된 세상을 넘어서서 뭐를 추구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실제 세계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각 속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동일하게 복음과 진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고정화시켜 버리려고 해요. 완전한 것을 찾으려 한단 말입니다. 인간들은. 그런 노력들이 인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야, 내가 찾은 것은 이게 완전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게 완전한 건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완전한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데 완전한 게 여러 개 존재를 해버리죠. 그렇죠? 그 자체가 모순이죠. 완전한 건 하나여야 되는데 왜 그게 다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이 하나인데 왜 해석은 달라버리지? 이미 달라졌다는 것 자체가 그게 완전한 겁니까? 완전하지 않는 겁니까? 완전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여전히 뭐예요? 완전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이런 이 세계를 이원론적, 소위 이제 이원론적인 생각, 그 사고 체계 속에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이걸 하찮은 것이고 이걸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죠.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현상 세계 속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쵸? 우리가 볼 때는 이 현상은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치 없는 세상 속으로 가치 없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가치 없는 것을 잊고 예수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인생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한 인간으로서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기적도 하고 뭐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뭐 합니까? 십자가에 허망하게 죽어버리죠. 그렇죠? 가치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잖아요. 부활은 나중에 이야기고.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가치 없는 게 아니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뭡니까? 완전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여 얻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는 그 무엇이 되겠죠. 그 완전한 삶을 누가 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고요. 누구 안에서? 여러분 각자 안에서. 모든 인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다 각자마다 내용이 다른 것처럼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린 다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부도 아니고 김밥집 주인이고 직장 다니고 뭐 가회하러 다니고.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이 다른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 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살아내신다고요. 근데 그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살아내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안에서 그것이 뭐가 되어지도록 경험되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그 모든 삶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뭐 먹고 싸고 또 자고 일하고 단순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는 내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단순한 나 하나의 존재로서의 삶이 아니라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이 뒤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처음에 주님의 고백과 나중에 주님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주님은 완전한 그 주님으로서 당신의 시간을 함께 살아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주님에 대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고백조차도 뭐에 속해 있다고요? 완전하신 예수의 시간 안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백조차도 뭐로 만드신다고요? 당신이 받으실 만한 완전한 고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리가 너무 길었네. 끝냅시다. 결론은 열심히 잘 사십시오. 딴 게 아니라 열심히 잘 사십시오. 말씀도 당연히 묵상도 하고 아는 목사님의 말씀들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전하기도 하고 힘들 때는 기도도 하고 동성기도도 하시고 돈 많으면 헌금도 많이 내시고 이제 헌금 내라는 소리 이제 하기 시작하네. 우리 스스로가 완전한 것을 가지려고 아등바등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대로 고백하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깊어져 가시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의 부르심과 부활하시고 또다시 그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어떠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각자의 삶에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신가를 또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머릿속에 떠도는 관념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 숨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도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 우리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배웠게 하옵시고 주님의 시간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시간과 함께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고백의 내용이 되어 생명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남도록 우리 안에서 당신의 시간을 끊임없이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호흡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